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신비하고도 강력한 영적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은사들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허락된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 즉 방언으로 당신과 직접 소통하는 이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정해두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깊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드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머나먼 아프리카 땅 벨기에령 콩고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윌리버튼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어느 날 끔찍한 열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고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버튼 형제님은 멀쩡한 모습으로 그들 한가운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들려준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고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런던에서 이 간증을 나누고 있을 때 한 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일기를 쓰시나요?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특정 날짜를 언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당신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사로잡으셨고 저는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환상이 펼쳐졌는데 당신이 병상에 누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방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고 버튼 형제님이 자신의 일기를 확인했을 때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한 시간, 골방에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굳건히 세워져야 다른 사람, 즉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재주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저의 타고난 모든 조건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와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임하셨고 방언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제 영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지혜와 언어를 주셨고 때로는 너무나 빠르게 말씀이 부어져 제 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을 세우기 위해 방언으로 말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주셨고 그렇게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때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도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른 것 같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확고한 진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당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당신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영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사람이야 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모든 거짓된 속삭임은 뒤로하고 내 안에 그분의 기름 부음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예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13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저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했지만 그 후 9개월 동안은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도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로 나타나는 최초의 방언과 그 이후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의 은사는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문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방언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이 멈춘 후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이제 그 뜻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통역이 임했고 그 내용은 훗날 전 세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방언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통역 또한 성령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영으로,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마음으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건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할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의 첫 문장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탄의 속삭임과 인간적인 생각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선포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뒷부분만을 인용하며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는 바울의 고백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통역 없이 무질서하게 방언을 남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조용히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20명, 30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통역 없이 방언으로 소리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위로와 권면이 되는 5마디의 말씀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고 고백한 것을 볼 때 그는 개인적인 시간에 밤낮으로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졌기에 그는 교회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됩니다. 영국 세필드에 살던 한감리교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자신은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가 저희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양쪽에 있던 2 젊은 자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광경에 목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그 목사님이 저희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겨우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놀라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압니다. 어젯밤 그 두 자매는 바로 그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리스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외쳤고, 다른 한 명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불신자처럼 왔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닥에 눕히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의 입에서도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처럼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완벽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며 그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룩한 탐심에 불탔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멈추라고 했을 때마다 엘리사는 살아계신 여호와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며 끝까지 그를 쫓았습니다. 멈추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결코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마침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손을 씻기던 비천한 농부였지만 그의 영은 스승의 자리를 계승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망을 크게 하고 믿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불병거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는 스승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겉옷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을 찢어버리고 그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겉옷을 입었을 때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 강가에 서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라고 외쳤을 때 강물이 갈라졌고 그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게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매일 당신을 채우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